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현실에 있어서 언행일치의 삶을 이제 실천해야 한다고 하는 것, 여기서 그 말한 대로 행동을 해야 되는데 말만 하고 행동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 기독교인들도 느끼고 있는 것이고, 또 세상 불신자들이 기독교를 바라볼 때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좀 앞으로 시정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통계를 통해서 우리의 현주소를 정확히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과연 언행일치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믿음생활인데,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믿는 대로 행함이 또 일치가 돼야 되는데, 믿음은 믿음대로 또 행하는 것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봤을 때, 우리의 믿음이 과연 죽은 믿음이냐 살아있는 믿음이냐, 그것을 우리가 한번 점검해 봐야 되겠고요. 그러면 어떤 것이 죽은 믿음이고 어떤 것이 산 믿음인지, 그러면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언행일치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과 삶이 하나가 되는, 일치하는 그런 삶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우선 죽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으면 물론 다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지만, 그 믿음이 구원을 얻지 못하는 믿음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잘못된 믿음, 거짓 믿음, 세상과 짝하는 그런 미선적인 그런 믿음은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성경에서 롯의 아내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시에 그 소돔성의 죄악이 너무 난무함으로 이제 소돔성이 불타면서 멸망의 자리에 이르렀을 때, 그곳에 많은 그 가족들이 3, 4, 5 이제 소돔성을 빠져나오는데, 그 롯의 아내는 그 식구들과 함께 소돔성을 빠져나오면서, 하나님께서 절대 소돔성을 빠져나갈 때 앞만 보고 달려가서 그 위기를 벗어나라고 그랬는데, 이 롯의 아내는 옛날 그 자기가 정두었던 그 가족과 그 살았던 집, 그 세상이 향수를 느끼면서 그곳에 미련이 남아가지고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다고 하는, 이것이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롯은 참으로 아브라함의 조카로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닮아서 롯은 믿음의 그 의인이라고 평가할 수 있지만, 그 큰아버지 아브라함 또 그의 남편 롯을 남편으로 둔 그 롯의 아내는 여기 보게 되면 그 좋은 신앙의 환경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짝하면서 세상 속에 뒤섞여서 이렇게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몸은 소돔을 빠져나왔지만 그 마음이 소돔을 완전히 빠져나가지 못하고, 그 옛날에 그 고향의 그 향수에 젖어서 소금 믿음이 되고, 그 믿음이 죽은 믿음이 되어서 구원에 이르지 못했다고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느냐라고 했을 때,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그런 말씀이 물론 성경에 많이 나오기는 하는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을 정확히 살펴봐야 하겠는데요. 야고보서 2장 19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귀신에게 예수님께서 묻기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무슨 말이냐면은 귀신, 마귀, 사탄도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신 신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또 입으로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두려워서 떨고 무서워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귀신이 하나님을 믿고 두려워서 떨지만은 그의 그 나타나는 행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저버리고 예수님에게 대항하고 믿는 사람들에게 침범해서 세상의 온갖 유혹과 질병과 마음의 고통 이러한 것들을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참으로 믿는다고 하는 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예를 들어서 목에 목걸이 십자가는 달고 있지만 하는 행동이 전혀 세상 사람과 별 차이가 없고 아니 세상 사람보다도 더 심한 그런 예를 들어서 이것이 우리가 지난주에도 새벽 예배 때 신명기에 대해서 그런 것을 많이 나오고 있는데 보면은 그 10계명 중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것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 행해야 될 것인데 예를 들어서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웃의 물건을 탐하지 말라 이런 그 계명에 나오는 것들을 전혀 지키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고 이렇게 떵떵거리면서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을 하는데 또는 어떤 주위 친구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너 교회 열심히 나가니? 나도 교회 나가. 나도 믿어. 우리 쌤쌤이네. 이러면서 동질감을 느끼고 하지만은 행함에 있어서는 전혀 그런 것을 지키지 않는 그것이 참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고 혀에만 입술에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마음속에는 전혀 딴 생각을 갖고 있고 행동은 딴판이고 이런 것이 잘못된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야고보 2장 26절에 영혼이 없는 몸은 죽은 것이라고 라고 했을 때 여기 영혼이라고 하는 그 말이 이제 헬라어에서는 푸뉴마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푸뉴마라고 하는 것은 영혼이라고 하는 그 말과 함께 이 숨이라든지 호흡, 성령 이런 뜻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그 숨이라든지 호흡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숨과 호흡이 끊긴 그런 사람은 당연히 죽은 것이죠. 사람이 죽었을 때 거기 결국은 판정을 내리는 그 기준은 호흡 정지, 심장 정지 이렇게 판정이 나는 겁니다. 요즘 아무리 의학이 발달해가지고서 각종 암이 다 치료도 수술하면 치료도 잘 되고 옛날과 같지 않다는 그런 것이 있지만은 그래도 아직까지 이렇게 보면은 그 암 중에서도 말이죠. 폐암이라고 하는 것은 그 폐가 숨 쉬는 걸 주장하잖아요. 이 폐암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5년 생존율이 진단을 받은 다음에 10% 미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소개해드렸지만 중학교 의사님이 뭐 그 아들이 또 의사를 키웠다고 이렇게 자랑을 하고 그랬었는데 그 의사님이 보면
그 폐암을 진단 받더니 그 한 보름 전에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우리 저 친구의 그 부인도 보면은 미술 무슨 전시회도 하고 아주 활동을 많이 하는 그런 예술가였었는데, 하루는 부인이랑 같이 왔는데 그 폐암 진단을 받으셨다고 그러는데, 뭐 멀쩡하고 사회생활 잘하지만 일단 진단을 한번 받으니까 몇 달 지나지 않아서 수식이 왔는데 보니까 죽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만큼 그 폐암이라고 하는 것이 육신에 있어서 이렇게 쉽지 않은 병인데, 우리 영적인 면에 있어서 숨통이 끊기는 그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그것이 바로 영혼이 없는 몸이라고 하는 것이다. 우리의 믿음 생활을 하는데 영혼을 가지고서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고, 영혼이 없이 그냥 몸만 왔다 갔다 하면서 믿음 생활하는 사람,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교회 마루만 밟으면 나도 천국 가겠거니,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살아있는 영혼이 숨쉬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 지난 그 12월 12일 지난주에 또 보면은 그 화요일에 카이스트에 있는 그 모 교수가 로버트를 갖다가 이렇게 설계 개발을 해가지고 그 로버트가 100m 달리기를 했는데, 그 로봇이 그 사냥개 하운드라고 그러는데 100m를 갖다가 19초 87에 날려가지고 네 발 가지고서 달려가는 그 로봇 중에서 세계 신기록을 세워가지고 기네스북에 올랐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지금 로봇이 이렇게까지 개발이 되고 그러면 사람이 도대체 로봇 밑에 들어가야 되나 그런 생각까지 드는데요. 문제는 아무리 로봇이 달리기를 빨리 하고 뭐 요즘 무슨 로봇 수술도 한다, 뭐 로봇으로 무슨 예를 들어서 무슨 전쟁을 하는데도 무슨 드론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이게 공중에 띄워가지고서 막 적의 그 위치를 파악해가지고서 그것만 선택적으로 뭐 이렇게 폭발시켜가지고서 전쟁에 승리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점차 이제 유행을 하는 그런 시대가 됐는데요.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로봇과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감정이라고 하는 것, 어떤 기쁨과 슬픔의 그런 마음의 표시, 그런 것이 로봇은 전혀 없고, 사람이 그저 조종하는 대로 그냥 수동적으로 따라 움직일 뿐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로봇이 무슨 자기의 무슨 그 주인이 뭐 슬퍼한다 그래서 눈물을 같이 흘리고 불쌍한 사람을 보면 동정심을 느끼고 그런 것은 전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영혼이 없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안에 어떤 눈으로 보이는 몸은 있는데 그 안에 전혀 영혼과 마음의 감정이 없이 그냥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생명력이 없는 로봇이랑 늘 차이가 없는 그것이 우리가 비교해 볼 때 영혼 없는 몸과 똑같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뭐가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일찍이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 때 말이죠,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흙을 빚어가지고 사람을 만드는데 거기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께서 그 생기를 지능에 불어넣었다고 하는 것, 그 생기라고 하는 말이 바로
요 뜻이 영혼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그 생기가 미스마트라고 그러는데 이 창세기 2장 7절에 나오는 그 생기로 번역된 것이 잠언 20장 27절에 보면 똑같은 단어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는 한글 번역에서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다. 그래서 똑같은 단어를 가지고 창세기에서는 생기라고 그랬고 하나님이 생기를 코에 불어넣었다 그러고 이제 잠언서에서 똑같은 말을 생기 대신에 영혼이라고 바꿨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 야고보 2장 26절에 나오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이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진흙으로 사람을 만들 때 거기에 영혼을 불어넣었는데 그래서 그 흙 속에 영혼이 들어가 있어야 그게 살아있는 생명체로서 생명인데 영혼이 없게 되면 그냥 진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그 생명이 없는 물질에 불과한 것이죠. 그냥 사물, 물체, 로봇이랑 똑같은 겁니다. 이것은 참으로 영혼이 없는 그 몸이라고 하는 것,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 몸과 영혼이 별도로 분리가 되어 있는 이것은 죽은 시체와 같은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한번 이렇게 물을 마시는데 어떤 때는 이렇게 미지근해가지고서 아무 탈 없이 마시는데요. 어떤 때 보면 물을 급하게 마실 때 보면은 물이 이렇게 막 펄펄 끓는 물을 갖다가 말이죠. 이렇게 급하게 뭐든지 사람이 뭐 일에 집중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목이 마르서 그 물이 미지근한지 찬지 걸 어느 정도 보고서 이렇게 무슨 밥알을 씹듯이 또 물을 이렇게 마셔야 되는데 그 온도는 확인도 안 하고 그냥 물이 있으니까 그냥 무조건 이렇게 마시니까 혀가 비어가지고서 껍질이 벗겨져요. 혀만 벗겨지면 다행인데 그 입천장까지 그냥 막 껍질이 근데 그런 경우가 뭐 제 기억에도 아주 10번 이상 있었어요. 저는 아주 너무 그 젊어서 성격이 너무 급해가지고 그런데 성능이 좋은 그런 그 보온스통, 마오병 이런 거 보면은 시간이 막 하루 이틀이 지나도 막 뜨거운 게 그대로 유지가 되잖아요. 그걸 모르고 그냥 먹었다가 그냥 혀가 다 비어가지고 껍질이 벗겨지는 그런 아주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는데요. 이 뜨뜻한 물이라고 하는 것을 예를 들어서 우리 가족에서 그 커피잔에 그 일회용 종이컵도 그래요. 그 물을 부으면은 뜨거운 물을 부으면은 그 안에 있는 물만 뜨겁습니까? 아니면 겉에 있는 그 종이컵의 그 바깥까지 뜨겁습니까? 그 물이 아주 펄펄 끓는 물이면 너무 뜨거워가지고 손으로 지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거기에 다시 그 겉에 말하자면은 플라스틱으로 된 그 손잡이 그 컵을 다시 거기다 씌우지 않습니까? 그 뜨거워서 손이 혹시 뒤지 않게 하려고 그 일회용 컵에 저기 보면은 이은혜 집사님도 지금 컵을 보여주시는데 그 컵 겉에 플라스틱 컵이 또 쌓여있다 이거죠. 그래서 그 물이 뜨겁다고 하는 그 증거는 뭐냐면 그 안에 있는 물만 뜨거운 게 아니라 그 물을 담고 있는 그 겉에 컵까지 뜨겁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안에 그 믿음이 영혼이 있는 살아있는 믿음이냐 하는 것은 우리 안에 그 믿음을 간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이 겉으로도 드러나야 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속 안에만 간직하고 있는 믿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교회 열심히 출석하고 믿음 생활 잘해서 무슨 하나님의 은혜 중에 형통
형통하는 성공하는 그런 어떤 간증거리가 얘기된다고 했을 때 우리가 그 마음속에 말이죠. 지가 잘하면 얼마나 잘났어. 나는 집에서 교회 나가는 사람보다 더 열심히 기도하는데 나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그거보다 더 큰 은혜로 잘 먹고 잘 살고 있어. 뭐 이런 식으로 그것을 시기하는 마음으로 이런다고 했을 때 그것은 올바른 자세라고 볼 수 없거든요.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 많은 사람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난다고 했는데 또 우리가 말이죠. 너의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 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나만 잘 믿어서 구원 얻는 거기에 그쳐서는 안 되고 그것이 참으로 세상에 비춰져 가지고서 그 따뜻한 기운이 이렇게 전달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이 바로 복의 통로라고 하는 그 개념. 이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켜서 세상을 모두 밝히는 그와 같은 원리가 살아있는 믿음의 그 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똑같이 같은 교회에서 믿음 생활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날마다 감격의 그 고백을 하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극소수지만 늘 고통 중에 그냥 아주 괴로운 그 신앙생활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가지고 내가 이 신앙생활을 계속 해야 될지 차라리 빨리 죽고 싶다 이런 식으로 아주 고통 중에 그러면 신앙생활을 끊으면 되지 라고 말하고 싶은데 그냥 꼭 참고 있지만은 나중에 보면 또 그 소리를 또 반복하고 약간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누구나 항상 기뻐하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왜 누구나 항상 침체가 되고 가라앉고 고통스럽고 괴로운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라고 하는 것이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이 믿음의 대상이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있는 그 모든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고 위로하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붙들어 주시지만은 우리 믿음의 대상이 말이죠. 그 마음속에 어떤 세상의 어떤 욕망, 물질, 명예, 어떤 사람, 어떤 교회 나오면서 특히 빠지기 쉬운 것, 그 목사님의 어떤 무슨 사회적인 지명도, 무슨 뭐 매스컴에 나와서 유명세를 탔다든지 자꾸 그런 것만 자꾸 이렇게 현혹이 돼가지고서 신앙생활을 한다 했을 때는 하나님을 내려놓고 사람, 세상을 의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궁극이라고 하는 것은 도둑이한 것은 그것을 훔치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그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의존하면 더 풍성한 은혜의 삶이 계속되지만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 조금이라도 세상, 사람, 어떤 물질적인 명예 그러한 것들에 현혹을 받고 교회에 출입하게 되면은 그 궁극에 가서는 후회를 하고 그것이 바로 멸망에 이르는 죽은 믿음으로 빠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예를 갖다가 아브라함의 신앙, 라합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그 아브라함의 그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보면은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이삭을 드리는 그 순종하는 믿음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되고 구원을 받았다고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믿었다고 하면서 이삭을 드리지 않았다 그러면은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다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도 그래요. 이방 여인으로서 가나안에 있을 때 그 정탐꾼들이 쫓겨가지고서 이렇게 그 집에 이제 피신을 하고 있을 때 그 정탐꾼을 보호해주고 안전하게 숨겨주면은 잘못하다가는 자기 생명이 위태롭고 그 나라에도 해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지만은 그 라합은 기생 출신의 그런 출신 성분이 아주 미천한 그런 사람이었지만은 정탐꾼을 갖다가 자기 목숨을 걸고 피신시켜주고 보호해주고 안전하게 이렇게 위기를 모면하게 해주므로 그 라합의 믿음이 여기 히브리서에 나오는 또 야고보서에 나오는 그 믿음의 본보기로서 이렇게 나올 뿐만 아니라 또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라합이라고 하는 그 이방 기생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으로서 그 가문 족보에 웬만해서는 남자 이름만 나오는데 그 여자 이름이 불과 몇 명, 두세 명 나오는데 그 중에서 이 라합이라고 하는 이름이 거기에 기록이 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의 반열에 이렇게 이름이 등재되는 그런 놀라운 복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의 믿음이 행함으로 보여주는 그런 믿음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믿음과 행함의 일치에 대해서 말할 때 바울과 야고보의 그 신앙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선 바울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핵심이 그거고 이신칭의 구원이라고 그래가지고 근데 야고보는 여기서 행함으로 의롭게 되고 구원을 얻는다. 이것이 말이요 서로 상반되는 것 같은 그런 면이 많이 있는데요. 문제는 그것이 겉보기에는 서로 충돌하지만은 사실은 그것이 같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때 우리가 올바른 신앙관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언행일치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바울의 신앙과 야고보의 신앙을 이해하냐 이해하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를 나타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선 바울이 예를 들어서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구원을 얻는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가 그 에베소서에서 보면은 예정론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요. 예정론 에베소 1장 4절 5절에 보면은 창세 전에 우리 인간을 택하셔가지고 이미 구원 얻을 자를 예정해놓고 택하고 정해놨다고 에베소 1장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택하고 의롭다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바울의 그 믿음 구원 사상에 기준하면. 그런데 이 야고보는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것은 바울이 말하는 그것과 좀 상반되는 면이 있는데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태어나서 아들 이삭을 낳고 그 이삭을 또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그 의로운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여기서 바울 사도가 믿음으로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심지어
불의와 죄악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여기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고 구원하셨다고 합니다. 이 에베소 2장 8절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렀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바울 사도가 말하는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하지만은 그가 말하는 그 바울 사도가 말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두뇌로 믿는 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믿는 것이고 하나님의 선물이 임할 때 믿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말하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에 의한 그런 믿음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행함이 자연히 따르는 그런 은혜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야고보가 말하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했을 때 그 행함이 있는 믿음, 야고보가 말하는 그 행함 없는 믿음과 행함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증거로 나타나는 그 행함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구약에 나오니 예를 들어서 십계명 율법과 이제 신약에 나와가지고서 믿음의 그 우리 마음의 그 확신 그런 것을 갖다가 서로 상반된 것으로 생각을 하고서 별개로 생각하고 그저 하나님을 잘 믿으면 됐지. 그 구약 시대에 그 옛날에 그 율법 사상 십계명 그 고리타분한 걸 지금 믿고 믿지 않고 전혀 천국 가는데 관계가 없는 거다. 이런 식으로 잘못 생각하거나 잘못 가르치게 되는 오해가 있는 것이다. 정말 믿으면 그 믿음의 증거가 행함으로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행하는 것인가? 믿기 때문에 행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뱃사공이 바다에서 배를 갖다가 이렇게 노를 저어 가는데 왼손에 행함이라고 하는 노를 붙잡고 오른손에 믿음이라고 하는 노를 갖다가 붙잡고 있다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행함의 노 하나만 그냥 계속 돌린다 그래서 움직인다 그래서 그 배가 앞으로 갑니까? 목표지를 향해서 달려갑니까? 한쪽만 이렇게 하면 제자리에서 백글백글 돌고 앞으로 나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행함의 노는 가만 놔두고 믿음의 노만 계속 돌린다 그래서 움직인다 그래서 그 배가 앞으로 가냐 이거죠. 그냥 제자리에서 막 백글백글 돌면서 앞으로 안 간다고 하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하면 그 배가 목표지를 향해서 전진해 나아갈 수 있는 것인가 라고 했어요. 행함과 믿음의 노 두 개를 갖다가 동시에 밀었다 당겼다 하면서 이것을 움직일 때 그 배가 목표지를 향해서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함의 노, 믿음의 노 이것이 동시에 움직여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요. 우리 여기에 보는 그 아까 지난 7월에 한국교회 현주소에 대해서 말할 때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오면서 궁극적으로 마지막으로 앞으로 뭐가 우리에게 필요하고 행동해 나갈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언행일치의 삶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굉장히 이야기되고 있는 핵심적인 그런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요즘 보면은 옛날이랑 그 결혼관에 대해서도 많이 이렇게 시대를 따라서 변천해가는 그러한 면이 있기는 한데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요즘은 뭐 결혼해도 좋다, 하지 않아도 좋다 그런 거에 대한 것이 자꾸 옛날하고 그 통계 그 개념이 달라지고 있는데요.
성경에는 그러한 것들이 변치 않고 이렇게 나타나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질문하는 것 중에 다시 태어나면 지금 배우자와 똑같이 결혼하겠느냐? 라고 하는 질문을 이렇게 했을 때 그 답을 보면은 남자의 경우는 한 65% 정도가 그냥 그대로 그냥 하겠다. 근데 여성들은 한 33% 정도만 지금 그대로 하겠다고, 67%는 절대 지금 남편이랑 다시 안 만났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한다고 그러는데요. 근데 이것이 그 에베소 1장에 나오는 그 예정론이라고 하는 것, 우리 신앙관에 비춰봤을 때 예정론의 입각에서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다시 만나도 죽었다 다시 살아나도 지금 배우자와 그대로 살기를 원하냐라고 했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예정으로 생각하고서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그러한 통계가 나올 수 없는데요. 그 다음에 요즘 보면은 무슨 맥도날드라든지 무슨 그런 그 롯데리아 마트 이런데 롯데리아 이런 데를 가도 보면은 그 조그만 테이블이 말이죠. 혼밥 혼자 그냥 앉아가지고 점심시간에 이렇게 먹는 그 테이블이 절반은 전부 그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에는 뭘 먹어도 둘이 같이 먹고 이런 게 많았었는데, 근데 이것이 일본에서도 통계가 나오지만 사람이 살아가는데 배우자와 같이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가정에 비해서 혼자 살아가는 그 가정이 한 20% 정도는 수명이 좀 단명하고 빨리 죽는 그런 통계가 나왔다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사람이 뭔가 의존하고 의지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그것을 해결해주고 흉금을 털어놓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의지할 대상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저희도 보면은 그 아버님이 어머님보다 한 20년 남짓 이렇게 빨리 돌아가셨는데 어머님이 자주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으면 어떻게 살았을까? 혼자 지내시면서 그런 말씀을 자주 하시는데,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어때요? 남자든 여자든 신랑 대신 예수, 신랑 대신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신랑으로 모신 아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적인 어떤 배우자와 같이 살든 아니면 평신 독신으로 살든 우리 신앙적으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배우자로 하는 아내 신부로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점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흉금을 털어놓고 또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그 기도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답을 주시나, 그게 바로 성경 말씀이거든요. 성경 말씀을 읽으면 그거에 대한 답이 다 나온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면은 뭐가 언행일치의 삶인가, 살아있는 믿음, 행함과 믿음이 참 일치가 돼가지고 혼연일치가 돼가지고 이렇게 살아감으로써 우리가 참다운 구원에 이룰 수 있는 것이고 또 세상 사람들을 많이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 가정과 자자 성손이 주님 앞으로 나와 구원에 이룰 수 있는 귀한 길이고 비결임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